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있다면 경부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건설 당시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년 3억 대 이상 운행하는 경제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1970년 완공 당시보다 운행량이 100배나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지금의 경제 발전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길을 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길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길들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내기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죠.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의 달 착륙 우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구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하던 때에 그 용감한 결단이 우주를 우리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그가 개척한 길을 따라서 그 후손들이 오늘날 우주 여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심지어 화성까지 탐사할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미지의 세계였고 또 미개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리빙스턴이 갔던 그가 개척한 선교의 길을 따라서 1만 2천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최초의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신 길과 사람이 낸 길은 근본적으로 다른 길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에서 생명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평안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천국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처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것은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것이고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문을 활짝 열어젖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오신다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로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완전한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출장 가면 그 아들이 출장 간 아버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올 때에 손에 무엇인가 들고 올 선물 보따리를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는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설레이는 소식인지요, 얼마나 기다려지는 소식인지요, 주님이 우리를 천국을 잘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그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죽어서 가는 천국인데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나에게 그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면에서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죽은 이후에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죠. 또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또 직장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지금 현실의 내 문제 앞에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일면 맞는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천국을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알면 이렇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근심이 힘을 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 속에 많은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번역에는 이 말씀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세상의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배고픔입니다. 실직입니다. 질병입니다. 이별입니다. 갈등입니다. 실패입니다. 이런 고통을 세상 살면서 당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치 죽을 것 같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근심거리라 할지라도 천국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 오늘의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집에 우리 돌아갈 집을 생각하면 짐이 아닌 것이죠.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청년이 부잣집 아가씨에게 반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야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면서
나를 꼭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돌아오면 정말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줘서 평생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 주겠노라고. 어디에서 많이 들은 얘기죠. 이런 얘기 아주 흔한 얘기인데 사랑하면 다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 이 가난한 청년도 이 부잣집 아가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이 청년은 죽음을 넘나드는 사선을 넘나들면서도 이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그날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그 여인과 함께 정말 아름답고 멋진 집을 져가지고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총탄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를 용감하게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제대할 날이 이르러가지고 용감한 군인이 되어서 제대하게 되었고, 그가 꿈꾸던 일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공감되었던 것은 제가 이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목으로 입대해서 제가 12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힘들고 참 외롭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며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서, 저를 사랑하며 기다리는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40km 등짐을 지고 행군할 때도 그날을 생각하면, 돌아갈 집을 생각하면 정말 사뿐사뿐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먼 거리를 가는데도 힘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집에 연애할 때도 쓰지 않던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편지를 결코 읽지 않습니다. 얼마나 낯뜨거운지 제가 정말 지금은 읽을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그때는 그 편지 한 줄 한 줄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고 말이에요. 그 12주를 견디어내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천국,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 천국은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감당할 만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도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는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죽음도 없을 것이요 다시 애통하는 것도 없을 것이요 너희에게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을 것이고 다시 슬퍼하는 일도 너희에게 없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셨는지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천국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완전한 보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맺힌 한이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키가 작다고 서러워하였던 것, 또 얼굴이 못났다고 원망하였던 것, 돈이 없고 궁색하다고 늘 불평하였던 것, 누구에게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원통하고 분하였던 마음들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식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또 진료 때문에, 또 결혼시키는 것 때문에, 지금도 결혼하지 못한 자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천국에 다다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 의지하는 성도들 되셔서 마침내 우리 모두 전부 다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그러나 나머지 3개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한 번만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목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천국을 예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천국의 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장벽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 길이요 자신을 희생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에 그 당시에 돈으로 430억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 1년 예산이 16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4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되지도 않는 때에 국민들의 혈세 한 푼 두 푼을 모아가지고 길을 연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희생 위에 그 길이 열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 인원 990만 명이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길을 열면서 77명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처음 여는 길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첫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길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골고다를 지나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신 후에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은 천국 길을 올라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다른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광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골고다 언덕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골고다 언덕을 지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야지 예루살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꼭 죽어야 합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만 누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한 영광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영광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영광은 영원히 내 것이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영광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그래서 반드시 나름대로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진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예루살렘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예루살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저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참 기도하게 하는데, 우리 교회 올 때도 제가 40일 작정 기도하고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왔는데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참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정말 목숨 내놓고 결단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죽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구구절절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오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성도들이 내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마음껏 사역하면서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어려움과 흔들림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곳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어떤 어려움도 내 믿음을 흔들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시고 감격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하여 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왔다고 한다면 이 배종훈 목사의 얼굴 속에 늘 수심과 근심이 가득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미리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이 영광의 자리에서 마음껏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그리 부담되는 일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면 진짜 내 것이 돼요. 그런데 복권 1억 당첨돼 가지고 부자 된 사람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돈은 내 돈 아닙니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런데 평생 20년 30년 힘겹게 일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은 여러분 철통에 잠가둔, 그러니까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 차이가 어디예요? 어디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한 것은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너무 일찍 성공하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성공하면 일찍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벤처기업 해가지고 20대 30대에 수백억대 재산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주변에 보았는데요, 그 성공이 또한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10년 20년을 넘기는 성공이 없어요. 50대 60대 70대까지 그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마침내 그 정상에 선 사람은
평생을 가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영광에 취해 있다면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 불같은 시험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진짜 영광은 고난을 통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마음에 늘 생각합니다. 영광을 사모한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 미리미리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시작을 하였는데 참 1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금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한다면 매년 시작할 때마다 일정 기간 금식하면서 한 해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미리미리 대가를 지불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모든 것이 진짜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린 내 자식이야말로 진정한 내 자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그 직장이 여러분의 진정한 직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요령으로 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다해서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먼저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직장, 내 직장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영광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곧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유일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유일한 길이요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길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길이 영광스러운 길 같지만 필경에는 거기는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길, 진정한 천국의 길, 아버지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요. 아니 어떤 종교에나 열심히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지 굳이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유일한 길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십니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길 저 길 헤매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길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굶주리고 메말라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메마르고 가란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사막의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의 강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사막길을 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산남북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요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젊을 때에 역 대합실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정신없이 서성이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본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창구 저 창구를 오가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 티켓을 끊을지 몰라가지고 분주하게 서성이는 그 청년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굴이 얼마나 초조한지요. 그 눈빛은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속으로 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처럼 딱하고 불쌍한 청년이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여러분 어디로 가는 티켓을 끊었을까요? 그는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참 이상하죠? 시간이 그렇게 오래 흘렸는데도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요. 그 청년은 지금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그 청년은 어디로 가는 티켓을 끊었을까? 저는 요즘도 차를 타고 가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그때 보았던 청년처럼 주변을 서성이는 청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축 처진 어깨, 힘이 없는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정신없이 걸어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붙잡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당신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세요. 그 예수님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눈에 제가 그때 보았던 역 대합실에서 서성이는 청년으로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길이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길이시요 십자가의 길이시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살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